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려가는 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13절에 보면 그날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낙향을 했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그러니까 부활절 날에 슬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죠? 부활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이 슬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얘기하면서 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 중에 한 사람인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글로바는 누구입니까? 글로바는요 예수님의 12제자 바로 옆에 있었던 아주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였어요. 어떻게 압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예수님을 보필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고 뭘 가르쳤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한테 아니 지난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 당신 혼자 모릅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을 핀잔하는 거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쭉 설명하는 겁니다. 19절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어난 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분이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 됐다. 그리고 22절부터 뭘 얘기해요?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어떤 여자들이 놀라서 무덤에 가봤더니 새벽에 가봤더니 23절에 시체를 보지 못했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부활을 봤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게 그런지 또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없어졌다. 여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활절 아침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원래 엠마오 출신이었는지 몰라요.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수님, 저분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고 그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삶 다 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보고 그걸 자기 입으로 증언하면서 낙향해서 슬퍼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다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예수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고난받고 널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도대체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 그러면 저는 영의정이죠? 저는 좌의정이죠? 또 거기 있던 어떤 여인은 예수님 우리 아들도 한 자리 치맛바람, 그거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도 예수님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거 이 세상에 왕 되러 가는 거 아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성에 올라가실 때, 성전에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낙이요. 낙이가 아니고요, 정확히 보면 낙이 새끼예요. 낙이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요. 여러분 나귀도 볼품 없는데 그 나귀의 새끼에 예수님이 타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왜요? 스가랴서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갈 거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그는 겸손한 자다. 그분이 바로 나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말로 말하면 쪽팔리게 나귀 새끼 타고 조그만 새끼 타고 거기 띵띵띵 나오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와, 우리 왕이 왔다. 종려가지를 들고 막. 여러분 종려주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 군중들은 뭐였어요? 왜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호했어요? 이분이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3일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고도 달랐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같은 것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혹은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묵상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뭐예요? 성경을 다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이에 모세율법과 모세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에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뭐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가면 또 설명해요. 또 다시 설명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그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뭐예요? 구약성경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부가 뭘 얘기하느냐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고. 성경이 나에 대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성경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가족은 어떻게 돌봐야 되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있어요. 맞아요. 성경의 핵심적인 글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된 게 뭐예요? 메시아가 난중에 올 것이다. 근데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세상세를 지고 가는 고통당하는 자다. 고난당하는 자다. 그리고 그의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무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요. 너희도 고통을 당하라고요. 다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친 거 그냥 다 세상 말로 나가래요. 나가리. 다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웃기죠? 성경을 이제 겨우 깨달았다고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이제 겨우 깨달았다고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삶의 면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에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이 고난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죄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7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가운데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뭘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일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다른 거 기록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이 얘기 안 하면 성경 놓치는 거라고요. 성경 읽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내 내면에 대한 이야기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 놓치면 성경 놓치는 거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전파될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요. 세 번째, 성경은 뭐의 기록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요. 성경 이야기하면서 이 세 이야기 안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 이야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 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으면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다시 배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도, 성경을 배웠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날 왜 절망했을까요? 부활절날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내려갔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매년 그것을 기념하면서도 왜 우리가 슬픈 기색으로 절망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는 이 예수를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해낼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잘못 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굴 구원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날에도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을 수 있는 상황을 놓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40년 전 예수님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뭐가 진리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죄로부터 해결될지 몰라서 그냥 굿이나 하고 무당짓이나 하고 있던 그런 민족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누군가가 140년 전에 구원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말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하시냐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셨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왜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이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나죠.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까지 전파될 것에 관한 기록이구나. 내가 그 일의 증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2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언제 저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여기 뜨거워졌다는 말은 뭐 그냥 열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는구나, 내가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언제 다시 깨닫게 되냐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때, 다시 이해할 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관한 기록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3절에 보세요. 32절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라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Immediately turn around. 즉각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부활한 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했는데도 슬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 세 가지를 말하는지를 깨닫게 되자 즉시 turn around,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나온 이유는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나온 이유도 있지만 뭐예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군병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을 조작했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을 막 찾으러 있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었잖아요. 위험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깨닫게 되라 턴어라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의 땅, 그 죽음의 땅, 로마 군병들이 자기네들이 찾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갔다가,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리라고요. 위험한 장소인지 내가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공회당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로마 군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공부합시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그 증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셨냐고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깨닫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고난주간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서적으로 거기에 어태치되는 일,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일은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나도 금식하고 나도 좀 주님처럼 아파보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나 주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셨냐고요. 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도 손바닥에 십자가 못 박아보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 왜요? 죄를 졌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쉬워요. 제가 복음 전하면요, 제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막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나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왜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도 고난주간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 일의 증인이라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성경은 그걸 경험한 예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이 상담교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교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선교인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선교하면 그냥 선교사님들 몇 명 가서 하고 우리가 그들 열심히 돕고 지원하고, 예.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입니다. 예. 양궁 했다면 무조건 금메달. 그래서 양궁은요,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올림픽에 가서 게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국가대표 뽑히면 무조건 금메달이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무조건 양궁하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몇 사람 나가서 금메달 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양궁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가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가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나가고, 그래서 금메달로. 그게 정말 양궁 잘하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선교사들이 선교 잘할 일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모두가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선교 다 가야만 했어요. 지금도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큰 변화예요. 지난 10년 사이에, 지나면서 일어나는 변화.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무슬림들이 30만 명이나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좀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선교사님,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뭐 빵 하나 건네주고 친절을 베푸시면 됩니다. 친절.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뭐 도와주고 맨날 방문해주고 가자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교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선교를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가 선교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지금 4월 2일부터 5월 2일 한 달 동안이 무슨 주간이에요? 무슨 달이에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하여 3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계 여러 종교 중에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가장 갈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때가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30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금식하고 치열하게 막 꼬란 읽고 치열하게 매일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걸 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로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몸부림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 결국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선행을 해요. 그리고 극단적 무슬림은 내가 알라를 위해서 알라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네들이 선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폭력이 최고의 선행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기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새벽 이 시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가면 예수님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줘.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최근에 무슬림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20년에 무슬림이 시작됐잖아요. 620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130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서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운동이 2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난 2000년부터 지난 20년 동안에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는 운동이 69번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년 전부터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슬림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먼저 성경을 보고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교사를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테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자고 하나님 우리 모으신 겁니다. 그거 하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일, 너희는 일의 증인이라.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라가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하나님 이 일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